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말세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우리는 이 말세라는 이 시기에 이 땅에 보내졌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예. 말세라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이 간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간격보다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믿음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든 시대가 자꾸 오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을 스스로 우리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신앙을 갖춰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요, 우리 노아의 시대 때는요, 우리 세상의 심판을 받고 전 세계의 멸망을 받는 그 시기 속에 오직 한 명, 이분만, 이 가족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간직한, 노아가 간직한 이 믿음의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퍼져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홍수로 멸망당한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수히 많았다. 우리 70억이 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들의 시대에 믿음의 특별함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유별나게 구별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되었어도 그런 믿는 사람들만 우리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또 그 가족까지 살려내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믿음의 장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제 아침에 새벽에 성전을 딱 들어놓는데 믿음의 가치를 창조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은 알면서도요,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하게 우리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뚜렷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진 세 번째 중에 아벨에 대해서 보면은요, 아벨은 그 당시에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우리 1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예배를 딱 한 번밖에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습관이요, 그 평생 동안에 드려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랫동안 한 번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삶 동안에 오랫동안 드려진 예배의 삶을 여기다 표현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인의 예배나 아벨의 예배가요, 단 이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예배 생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 믿음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요, 온전한 예배가 잘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분이시고 말씀이 뚜렷하지 않고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뚜렷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요,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얼마나 박혀 있고 깨닫고 이렇게 사는가에 따라서 예배 생활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 자세 속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간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지혜가 뭘까요? 아벨은 특별히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요,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가인은 그러면 첫 곡식을 구별할 줄 몰랐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양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일터가 산업 현장도 될 수 있고 농사 짓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한 포인트가요, 자기에게 주신 소득 중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는 것,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첫 소득, 한 주의 첫 소득, 한 달의 첫 소득, 1년의 첫 소득, 이 첫 소득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가치는요, 자기의 이 첫 소득 먼저 구별하는 여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벨이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힘을 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쳐 죽였어도요, 그 이름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삶에서도요, 내 일을 먼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별하여 실천하는 이런 지혜를 가진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앞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것은요, 처음부터 동행한 건 아니죠. 어느 시기부터였어요. 그것은 창세기 5장 20절에서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럼 왜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부터 동행했을까요?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커서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장수가 되었는데요, 한 부족을 이끌고 성을 쌓고 성의 맨 앞부분에 자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서요, 맨 앞에 사람 적군을 우리 타겟으로 삼아서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 이런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어. 저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우리 믿음으로 깊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든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들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는 삶, 나는 오늘 꼭 이거를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삶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이런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 들림받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 오로지 믿음의 사람을 구별해서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다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시초가 에녹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경건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창세기를 또 봐야 이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보지 않아도 이해를 갑니다. 우리 노아는요, 특별히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은요, 그 시대 사람 중에 오로지 한 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 시대 사람은 모두 다 강포했어요. 강포했다는 거는요,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우리 억압하고 눌려서 우리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할 정도까지 악함이 아주 기승을 떨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얼마나 악하면은요,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이때 우리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같이 뭐 큰 이런 기계도 있고 뭐 아주 잘 나무를 자르는 이런 기계톱이나 전기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노아가요, 그 방주를 지은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요, 얘기를 들어보면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짓고 우리 방주가 딱 맞췄을 때는요, 우리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먼저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택한 여러 가지 짐승들과 함께 방주 속에 넣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문을 열어놨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방주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40주 40야, 우리 40일 우리 주야로 이렇게 쏟아져서 온 세상에 물이 잠기게 되고,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마지막 부분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마지막 이런 경고가 있을 때 우리의 신령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요, 그 마지막 경고를 잘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 노아에게 경고한 내용을 받아 노아는 순종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이라는 개념에 순종이 안 생길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내 자신이 된다면은요, 이 세상에서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현실이라면은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요, 말세의 징조 우리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지금이 말세다. 우리 이태원 사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이태원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옷은 뭐 되게 짧고 뭐 이런 데는 가리지도 않고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뭐 이런 복장, 이 복장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장이 아니라 몸을 다 거기다 노출시키고 이태원이라는 곳을 가서 그런 참사를 일으켰다. 참 이 마음은 아픈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런 노출된 복장,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게 말세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요, 우리가 우리 빛된 믿음으로 우리 달려나가는 이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이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뜻을 동행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을 받으시고, 우리 에녹과 같이, 우리 또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런 당대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